별일 없었어요? 잘 지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밥 먹고 왔어요? 안 먹고 왔어요? 알아서 사 드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국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손 내리세요. 잘났습니다. 네. 한국에 이게 좀 울리는데 이게 게, 이렇게 울리는데, 네, 됐죠 이제? 네. 한때 한국 여러분과 같은 유스 청소년들이 습관처럼 하던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나이 또래 애들이 습관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 두 글자. 뭐 헐? 그거 한마디잖아. 한 단어잖아. 두 글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답. 알아요? 네. 답이 없다. 노답.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절에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있느라면 여러분 미래 보여요? 나 이제 이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노답. 여러분 성적 보면 답이 보여요? 성적. 노답. 여러분 외모를 보면 어때요? 노답.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노답. 네, 노답.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아요? 노답. 그지? 노답.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답이 보인다. 그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사역할 때 저에게도 많은 청소년들이 저한테 설교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좀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노답이에요. 막 이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저의 두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도 솔직히 노답일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던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노답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으로 노답인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노답이에요. 이 여자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어떻게 해서 노답이 아닌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답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모태신앙이라는 뜻 알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다.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 내리세요. 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이따 얘기할게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냐면 모태신앙들의 특징은 신앙의 감격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믿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한국에 있는 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목사님이었습니다. 중세교회사라고 있거든요, 과목이. 그 과목을 대학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저의 신학교 성적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성적이 중세교회사였어요. 네,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가 너무나 익숙했고 자연스러웠고 무언가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신앙의 경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없었어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전능하사 그다음 뭐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솔직히 이 말은 저에게 어떤 큰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격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성장에 큰 감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말에 제가 감동하고 감격해요. 그런데 언제 제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느냐? 그게 언제였냐면, 민재쌤 고마워요. 이제 안 울려요.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스케일이 작으시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전 되게 고마웠어요. 하나님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작은 일까지 신경 써주신다고? 라는 걸 느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룻기라는 성경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룻기라는 성경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네,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룻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보면 어떤 이름이 등장하고 있냐면 모압, 그리고 어디죠? 모압 땅이 등장하는데 이방 나라 땅이에요. 그다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등장. 여러분, 베들레헴 어디죠?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지만 이때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에드먼턴과 같은 평범한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또 요셉, 그 다음 다윗, 그리고 모세,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에녹. 몰라요, 여러분? 네. 그렇게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모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아주 세심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그 여인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너에게 관심이 많다. 시작.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해요. 얼굴을 좀 보면서. 뭐 화나는 거 있는 거 아니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으라면 하면 말할 것도 없이 구속,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전체 몇 번 등장하냐면, 여기 나와요? 116번 등장해요. 116번. 그런데 이 룻기라는 성경에서 4장 88절로 되어 있는 이 아주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면에 비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라는 성경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속이라는 주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자들, 불가능했던 자들에게 답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크고 위대한 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크고 위대한 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리고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최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근, 흉년이라는 말을 추측을 해볼까요?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이 사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1993년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났던 기근의 현장이에요. 케빈 카터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소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독수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에 아이 괜찮아, 회복될 거야, 괜찮아, 우리 곧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근이라는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때 당시의 기근은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근을 피해서 자신의 가정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누구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이후부터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 크게. And she was left her two sons. 4절. They lived there about 10 years. 5절. 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그리고 이민 온 지 10년 지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 온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나오미 혼자, 연약한 여인 혼자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텅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나오미가 있거든요. 오늘의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말해 줄 거예요. 오늘의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나와 주세요.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물이 많은 요단 동편 모압으로 가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이 모압 땅에 가자는 결정을 내린 후 우린 이민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 조금 마음이 쓰입니다만 남편이 어렵게 고민하다 결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잠시 가뭄만 피하자는 것이었으니 뭐 그리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큐. 마침 도착한 요단 동편 모압 땅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상황이 괜찮았을 때 누렸던 풍요보다 모압 땅이 더 낫더라고요. 남편은 그곳에 정착할 것을 결심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남편이 알 수 없는 병을 앓더니 며칠 만에 죽고 말았어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엘리멜렉.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안 저는 돼. 삶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가 있었기 얘네가 때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덕분에 힘든 이민 생활을 10년간 버티면서 살 수 있었어요.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지만 이젠 다 추억이네요. 두 아들이 장성했고 얼마 전에 장가까지 보냈어요. 저거 반지예요, 반지. 링. 집에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 제 삶은 이제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두 며느리 역시 처음에는 이방인이라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둘 다 착했고 살림도 곧잘했어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너무 평안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곧 안겨줄 손주 소식을 기다리며 함께하던 그 해, 그러니까 이민을 온 지 10년이 되던 그 해,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일찍 간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들이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둘 다 같은 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죽어야 돼, 빨리 죽어.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기대, 이제 제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게는 살아야 아무런 이유도 남지 않았습니다. 숨쉬는 게 죄스럽습니다. 내 품에서 죽어간 아들들의 고통스러워하던 얼굴만 기억납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들의 몸에서 10년 전 이주를 했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까지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땅을 떠나렵니다. 모압의 어떤 것도 보기 싫습니다. 삶에 지친 이 몸이라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니 그곳에 가면 당장에 굶어 죽진 않겠지요. 소름 끼치는 연기력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완벽하게 이뤘어요. 나오미가. 이 유하가 나오미였거든요. 그 얘네들이 뭐였죠? 애들이었죠? 예. 다 죽었어요. 나오미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민 갔는데 10년 만에 나 혼자 남았어.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런데 결국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나요? 네, 조금 기다릴까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나오미가 다시금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는데 어떤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 그 단어가 뭐냐면 return이라는 단어입니다. return. 누구에게로의 return일까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다시금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대요? 먹이신다는 소문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리턴하기 시작해요. 리턴하는 그 시점부터 나오미의 삶은 완벽하게 잃었던 나오미의 삶이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져요. 돈으로부터의 리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대해서의 리턴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의 기대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금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리턴 룻기 전체에서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5번 쓰였는데 1장에서만 12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이고 비참하고 창피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통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한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베트 이건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레헴 이건 뭐냐면 떡,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에요? 떡의 장소, 음식의 장소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떡의 장소, 음식의 장소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다시 리턴해야 됩니다. 어디로 리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리턴할 때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I'm the bread of life. 무슨 뜻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리턴할 때 우리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마음, 우리 집의 어려운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이 가득 채워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보다 스케일이 작으십니다. 온 천하 만물도 다스리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작고 작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뭐 있습니까?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쳐야 되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캠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할 것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것? 리턴하는 것. 예수님께로 뭐 하는 것? 리턴하는 것. 생명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I'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를 언제나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혹여나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 아픔, 상처들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